혹시 끝이 보이지 않는 질병의 고통 속에서 홀로 신음하고 계신가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두렵고 약을 삼키고 병원을 다녀봐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계속될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요? 하는 원망 섞인 질문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깊은 무력감에 세상 모든 빛이 꺼진 것처럼 캄캄하게만 느껴지는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 오늘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육체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사람들의 무심한 시선과 걱정이 오히려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줄어드는 통장 잔고를 보며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 이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마저 멀어지는 것 같은 외로움과 서러움이 얼마나 깊은지 말입니다. 기도를 해보려고 무릎을 꿇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 내 기도는 허공을 맴도는 것 같은 공허함에 지쳐버린 당신의 마음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해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단호하게 첫 번째 행동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다른 어떤 것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편안하게 신학적인 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박해, 가난과 질병이라는 실제적인 고난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서로를 원망하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야고보는 바로 그들을 향해 우리의 믿음은 머리로만 아는 관념이 아니라 삶의 가장 아픈 자리에서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함의 시작, 고난 속에서 성도가 보여야 할 가장 첫 번째 반응이 바로 기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고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카코파테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기분이 좋지 않거나 약간의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겪다, 참기 힘든 고통을 인내하다라는 아주 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기도라고 선택이 아닌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이자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절망의 자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끝이 아니라 비로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작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3가지를 함께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고통의 목록을 정직하게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조용한 시간에 종이와 펜을 꺼내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육체적 고통, 마음의 아픔, 관계의 어려움, 경제적인 문제까지 숨김없이 하나하나 다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 기도해도 될까? 하는 생각은 내려놓고 아주 사소한 아픔까지도 모두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리가 직접 아뢰 때 그 기도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둘째, 원망의 기도를 탄원의 기도로 바꾸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편의 기자들처럼 주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이 고통이 저를 삼키려 합니다. 제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솔직하게 우리의 아픔을 아뢰는 탄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원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지만 탄원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됩니다. 셋째, 10분 침묵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거창한 기도를 하려 애쓰지 마시고 그저 하루에 딱 10분 시간을 정해 잠잠히 주님 앞에 머물러 보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모든 상황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침묵의 시간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은 오랫동안 이어진 원인 모를 우울증과 무기력증으로 침대 밖을 나오는 것조차 힘겨워했습니다. 수많은 상담과 약물 치료에도 차도가 없자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방 안에 자신을 가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더 이상 기도할 힘조차 없었지만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종이 한 장을 꺼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종이에 자신의 비참한 심정, 하나님을 향한 원망, 죽고 싶은 마음까지 날 것 그대로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절규에 가까운 토로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쏟아놓는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작은 온기가 느껴지며 눈물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 눈물과 함께 아주 작은 회복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는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면 마음으로 함께 따라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 아픔과 신음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 기도로 아뢰기 시작하겠나이다. 원망을 멈추고 탄식으로, 침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나이다. 제 기도를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고난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는 또 다른 질문이 고개를 듭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걸까? 기도의 능력을 말하는 수많은 책과 설교들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맬 때가 많습니다. 통성으로 부르짖어야 하는지, 잠잠히 묵상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간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지 못해 막막하고 답답한 마음, 오늘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를 자꾸만 우리 자신에게서 찾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내 기도는 능력이 없나 봐.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안 되나 봐. 와 같은 자책과 정죄감에 시달려 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기도의 문이 막힌 것 같은 답답함 속에서 결국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기도 자체를 포기해버린 지친 영혼들을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모든 자책감의 사슬을 끊어버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십니다. 성경은 기도의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다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제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이 짧은 구절 속에 우리의 기도를 능력 있게 만드는 하늘의 공식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유대인들에게 의인의 기도는 정말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 즉 의인이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바로 그들의 생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이어 우리와 너무나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던 엘리야를 예로 들면서 이 의인의 기도가 특정 위인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능력이 아님을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의인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역사하는 힘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에네르게오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에너지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마치 거대한 발전소의 스위치를 켜는 것처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흘러나오는 통로, 즉 에너지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스위치를 켤 수 있는 자격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세상에 아무도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나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너는 죄 없다, 너는 의롭다 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사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기적의 공식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이 7일간의 기도 여정은 바로 이 공식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첫째, 공식적 기적의 원리를 분명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의 핵심 원리는 바로 행동 더하기 시간은 결과라는 공식입니다. 즉, 우리가 7일간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는 행동을 꾸준히 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치유와 회복의 결과를 보여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씨앗을 심는 자에게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하기 전에 나의 의가 아닌 예수의 의를 붙드는 훈련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이런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저를 의롭다 칭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의 상태나 감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님의 공로에 근거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셋째, 7일 기도 노트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노트라도 괜찮습니다. 이 7일간의 여정을 기록할 당신만의 노트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기도할 제목, 오늘 선포한 말씀, 그리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작은 마음의 감동이나 변화라도 놓치지 말고 기록해 보십시오. 이 기록은 7일 후에 당신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는 놀라운 증거가 될 것입니다. 얼마 전 큰 수술을 앞두고 극심한 두려움에 떨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마음속에서 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 아냐? 는 의심의 소리가 계속 들려와 아무런 기도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문득 이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는 자신의 믿음의 크기를 보지 않고 말씀 그 자체를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 믿음은 연약합니다. 하지만 저를 의롭다 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자신의 믿음이 아닌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했을 때 놀랍게도 수술에 대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평안 가운데 수술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 진리를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연약함이 아닌 당신을 의롭다 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주님, 제 기도가 아닌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제 연약한 믿음이 아닌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7일간 말씀에 순종하며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지난 이틀간 다져온 믿음의 기초 위에 실제적인 행동의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의 병든 몸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마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내 몸의 고통은 이렇게나 현실적인데 기도하고 선포한다고 해서 정말 무엇이 달라질까?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통증을 소리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치유라는 단어는 너무나 막연하고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서 일하시는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고 행동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말씀은 질병 앞에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고통만 당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아주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영적 행동을 취하라고 명령합니다. 당시 교회의 장로를 청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인 응급구조를 요청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또한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단순히 의학적인 의미를 넘어
이 병든 몸을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능력에 온전히 맡기고 의탁한다는 거룩한 구별의 상징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모든 행위가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능력은 장로에게서 나오는 것도 기름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우리 스스로를 위해 기도하는 첫날을 시작하려 합니다. 교회의 영적 권위자들의 기도는 물론 너무나 중요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병든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손이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믿음의 손이 되고 우리의 입술이 주의 권세를 선포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실천할 3가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제가 불러드리는 치유 선포 기도문을 소리내어 함께 낭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질병을 향해 명령하는 선포입니다. 둘째, 당신의 아픈 부위에 직접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온몸이 아프다면 당신의 심장 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이 행위는 주님의 능력이 지금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믿음의 표현이자 하나님의 치유 에너지가 흘러들어가는 통로를 여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셋째, 모든 기도를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지라도 이미 내 안에서 치유를 시작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미 치유되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선포하며 기도를 마치는 훈련입니다. 이제 준비가 되셨다면 저를 따라 당신의 몸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당신의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에게 허락하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을 묶고 있는 모든 질병과 연약함의 영은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신경과 조직과 세포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완벽하게 회복될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지고 모든 염증은 소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노라. 할렐루야. 이제 내 몸의 모든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될지어다.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 이미 치유가 시작되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제 몸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성도님은 몇 년간 자신을 괴롭히던 만성적인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은 물론 잠을 잘 때도 쑤시는 통증 때문에 삶의 질이 너무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 아침 자신의 무릎에 손을 얹고 치유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셋째 날, 넷째 날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통증의 강도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했고
몇 달 후에는 일상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놀랍게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첫날의 선포를 시작하신 것을 축복합니다. 이제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제 육체를 향해 주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합니다. 제 감각이나 상황이 아닌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치유를 향한 믿음의 선포를 시작한 둘째 날 아침입니다. 어제 우리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병든 몸을 향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기도를 마친 바로 그 순간부터 마음속에 스멀스멀 의심의 목소리가 피어오르지는 않으셨나요? 이렇게 한다고 정말 나을까? 어제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 이건 그냥 자기 위안일 뿐이야 하는 냉소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면 의심이 우리를 두 걸음 뒤로 물러서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 혼자만 겪는 경험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포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마주하는 영적 전쟁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몸이 치유받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기에 우리의 생각 속에 불신의 화살을 쏘아대는 것입니다. 어제는 몸의 질병과 싸웠다면 오늘은 바로 이 생각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 치열한 생각의 전쟁터 한복판에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아주 강력하고 구체적인 전투 지침을 제공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영적 전쟁에 관한 군사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너뜨리다, 사로잡다, 복종시키다 모두 매우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단어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의심의 생각들을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심은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아는 것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교만한 이론이며 반드시 파괴해야 할 적의 견고한 진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떠오르는 의심의 생각들이 사실은 나의 진짜 생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침투한 적군의 목소리, 우리를 속여 넘어뜨리려는 거짓말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그 생각들과 타협하거나 그 생각들을 분석하지 말고 즉시 사로잡으라고 명령합니다. 마치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침입자를 발견하는 즉시 체포하여 꼼짝 못하게 묶어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포로를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왕 앞에 끌고 가 그분의 권세 아래 완전히 굴복시키고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각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이 영적 원리를 오늘 하루 어떻게 구체적으로 훈련할 수 있을지 3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의심이 들 때마다
즉시 대적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즉시 소리를 내어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속이는 모든 의심과 불신의 생각은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입술로 하나님의 권세를 선포할 때 어둠의 생각들은 힘을 잃고 물러가게 됩니다. 둘째, 치유의 말씀, 암송 카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작은 메모지나 카드에 치유에 관한 핵심적인 성경 구절들을 적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 카드들을 눈에 잘 띄는 곳, 냉장고나 화장실 거울, 책상 앞에 붙여두십시오. 그리고 의심이 들 때마다 그 카드를 보고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거짓된 생각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셋째, 찬양으로 영적인 분위기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의심과 낙심의 생각에 깊이 빠져든다고 느껴질 때 의식적으로 모든 것을 멈추고 치유와 승리, 감사의 찬양을 틀어놓고 따라 부르는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는 그 자체로 강력한 믿음의 선포이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즉시 연결해주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한 자매님은 암 진단을 받은 후 끊임없이 밀려오는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들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치료가 안 되면 어떡하지? 아이들은 누가 돌보지? 와 같은 만약이라는 질문들이 그녀를 늪처럼 빨아들였습니다. 그때 그녀는 이 말씀대로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치유와 평안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을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생각이 들 때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말씀 카드로 달려가 그 말씀을 큰 소리로 감정을 실어 읽고 또 읽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감동이 없었지만 계속해서 반복하자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 그녀의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의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세상보다 크신 주님과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그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제게 맡겨주신 생각의 영토를 믿음으로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모든 교만한 생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하고 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의심이 아닌 믿음의 선포가 제 입술과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의 선포를 시작하고 생각의 전쟁을 치러낸 셋째 날 아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어쩌면 가장 다루기 힘든 또 하나의 장벽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죄책감과 정죄감이라는
무거운 돌덩이입니다.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혹시 내가 과거에 지은 어떤 죄 때문에 이런 병을 얻게 된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은 아닐까? 이 죄책감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견고한 담이 되어 치유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러한 정죄감은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육체의 아픔만으로도 힘든데 영혼까지 죄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려고 해도 너 같은 죄인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 라는 사탄의 참소가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점점 더 깊은 어둠과 절망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오늘 이 모든 거짓된 참소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함께 붙들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와 연약함이 치유의 걸림돌이 될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오히려 죄의 고백을 통해 치유의 문이 열린다고 약속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먼저 15절은 놀라운 약속을 선포합니다. 혹시 우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치유는 우리의 의로움의 대가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의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용서의 은혜는 어떻게 우리 삶의 실제가 될까요? 16절이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고백하라.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행위가 용서를 받아내는 조건이나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죄의 고백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불순종과 교만의 담을 우리 스스로 허무는 행위입니다. 어둠 속에 감추어 두었던 죄를 빛 되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그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며 돌아서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마치 더러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먼저 그 상처 부위를 깨끗하게 드러내고 소독해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정직한 고백을 통해 깨끗하게 씻음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의 능력이 막힘없이 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원합니다. 3가지 실천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골방에서 드리는 회개 기도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중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조용하고 은밀한 장소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잠잠히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 제 안에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가 있다면 빛으로 조명하여 주옵소서.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까?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했던 우상은 없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알면서도 불순종했던 영역은 없었습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들을 하나하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그저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 회개 기도 후에 반드시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를 했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용서를 취해야 합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 그 보혈의 능력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으셨습니다.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선포를 통해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과거의 죄로 참수하지 못하도록 막아서야 합니다. 셋째, 만약 당신에게 영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목회자나 리더가 있다면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용기를 내어 보십시오. 16절 말씀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라고 권면합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조심스럽고 지혜롭게 해야 하지만 때로는 나의 연약함을 안전한 영적 공동체에 드러내고 함께 기도할 때 혼자서는 끊어낼 수 없었던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놀라운 회복과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 형제님은 오랫동안 만성 소화불량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봐도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기도 모임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도 중에 오래전 자신에게 큰 상처를 주었던 한 친구를 아직도 마음속으로 저주하며 미워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분노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그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교만함과 미움의 죄를 회개하고 그 친구를 용서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마음으로나마 그 친구를 축복하며 기도했을 때 수년간 그를 짓누르던 무거운 영적 압박감이 사라지며 놀라운 평안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 그의 소화불량과 불면증도 점차 사라지는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고백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저의 연약함과 숨은 죄악들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죄책감과 정죄감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치유의 은혜로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치유를 향한 기도의 여정이 중반에 접어든 넷째 날입니다. 우리는 지난 3일 동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의심의 생각을 파쇄하며 죄의 담을 허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또 하나의 거대한 장벽이 나타나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며 생기는 자기 비하와 열등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런 기적이 가능했겠지. 나처럼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는 할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이러한 비교의식은 우리의 기도에 깊은 무력감을 가져다 줍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도전과 영감을 주기보다 오히려 도달할 수 없는 높은 벽처럼 느껴져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영적인 거인 앞에 선 난쟁이처럼 느껴져 나의 기도는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만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안 돼 라고 속으로 단정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서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오늘 말씀이 당신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완전히 뒤바꾸는 놀라운 전환점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엘리야를 예로 들며 우리의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와 동일한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 말씀의 가장 놀라운 부분은 첫 구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야고보는 왜 굳이 이 말을 가장 먼저 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죽은 자를 살리며 3년 반 동안이나 비를 멈추게 했던 전설적인 기적의 선지자였습니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영적인 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 위대한 엘리야가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평범한 성도들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정이 같다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동일한 감정과 고통을 겪는이라는 뜻입니다. 즉, 엘리야도 우리처럼 두려워하고 지치고 낙심하고 심지어 죽고 싶을 만큼 절망했던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엘리야라는 사람의 특별함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드렸던 간절한 기도에 있었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만 특별하게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분이나 직분,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간절한 기도 또한 듣고 계십니다. 이제 이 놀라운 진리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3가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째, 엘리야의 연약함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화려한 기적만을 기억하지만 성경은 그의 깊은 연약함도 숨김없이 보여줍니다. 이세벨 왕비가 죽이겠다고 협박하자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로 도망쳐 로뎀 나무 아래에 쓰러져 하나님, 이제 넉넉하오니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라고 죽기를 간청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와 우리 자신을 비교하며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기도의 능력은 나의 자격이 아니라 기도의 간절함에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력서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과연 기도할 자격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멈추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엘리야처럼 나의 가뭄을 향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땅의 가뭄이라는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삶을 메마르게 하는 가뭄은 무엇입니까? 건강의 가뭄입니까? 재정의 가뭄입니까? 아니면 관계와 기쁨의 가뭄입니까? 오늘 당신의 그 구체적인 가뭄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주여 제 인생의 가뭄을 그치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늘 조용히 봉사하시던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스스로를 늘 부족하고 평범한 사람이라고 여기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가정에 큰 재정적인 위기가 닥쳤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권사님은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새벽 기도회에서 바로 이 엘리야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이 말씀이 망치처럼 권사님의 마음을 때렸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래, 나처럼 평범한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자신의 자격지심을 내려놓고 오직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과 상황을 통해 모든 재정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되는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결코 평범하거나 무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동일한 성령님이 계시고 당신에게는 엘리야가 기도했던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저도 엘리야와 성정이 같은 사람임을 기억합니다. 저의 나약함이 아닌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저에게 엘리야와 같은 간절함을 주사 제 삶의 모든 가뭄 위에 응답의 단비를 내리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의 기도를 시작한 지 닷새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여정을 시작했지만 어쩌면 오늘 아침 가장 힘든 마음의 고비를 마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며칠간 간절히 기도하고 선포했지만 여전히 내 몸의 상태는 그대로인 것 같고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조급함과 낙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가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만 하는 걸까?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우리를 강하게 유혹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힘든 구간입니다. 처음에 열정은 식어지고 결과는 아직 보이지 않는 바로 이 지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멈추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이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연단의 과정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순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급함을 아시고 지쳐있는 우리를 어떻게 격려하시는지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야고보는 갑자기 농부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농부의 삶은 너무나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씨앗을 오늘 심고 내일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씨를 뿌린 후 열매를 맺기까지는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몸으로 체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기도는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선포, 간절한 눈물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밭에, 우리 삶의 밭에 심겨지는 생명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귀한 열매, 즉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치유와 회복의 열매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길이 참는 농부의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길이 참으라는 것은 그저 수동적으로 시간을 보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열매가 맺힐 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즉 능동적인 소망을 품은 인내를 의미합니다. 농부는 하늘만 쳐다보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비가 올 것을 믿기에 김을 메고 밭을 돌보며 열매 맺을 날을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이 농부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3가지를 결단하기 원합니다. 첫째, 기도를 자판기가 아닌 농사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마치 동전을 넣으면 즉시 음료수가 나오는 자판기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농사와 같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더라도 신실하게 기도와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신뢰하며 묵묵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조급함은 불신앙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기로 결단합시다. 둘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른 비는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도록 땅을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늦은 비는 곡식이 여물어 풍성한 수확을 하도록 돕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하여 주님, 이 고통의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제 마음밭에 성령의 이른 비를 내려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때에 결정적인 치유의 역사를 이루는 늦은 비를 부어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표에 순종하는 기도가 됩니다. 셋째, 인내 그 자체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병을 낫게 해주세요 라고 결과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기도의 방향을 조금 바꾸어 주님, 이 고통을 믿음으로 잘 견뎌낼 수 있는 인내와 힘을 주십시오. 결과와 상관없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이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자매님은 아이를 갖기 위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수많은 시도와 실패 속에서 그녀는 수없이 하나님을 원망했고 기도를 포기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농부의 비유 말씀을 묵상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은 그동안 농부처럼 기다리지 못하고 매일 밭을 파헤치며 왜 싹이 나지 않느냐 고 소리치는 조급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기도의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아이를 구하는 기도 대신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인내의 사람으로 빚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결과를 내려놓고 과정을 주님께 맡겼을 때 그녀의 마음에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정말 하나님의 때에 그녀는 그토록 바라던 아이를 품에 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간은 가장 정확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심은 기도의 씨앗은 지금도 땅 속에서 생명의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함께 인내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조급한 제 마음을 내려놓고 신실하신 농부 되시는 주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립니다. 길이 참고 열매를 기다렸던 농부의 마음을 제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성령의 이른 비를 부어주시고 마침내 인내의 열매, 치유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느덧 우리의 기도 여정이 6째 날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의심을 대적하며 죄의 담을 허물고 인내의 마음을 구하는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영적 싸움을 혹시 나 홀로 감당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질병의 고통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자기 자신만의 동굴 속으로 깊이 들어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나의 연약함을 보이는 것이 부끄러워서 누구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지 못한 채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지고 끙끙 앓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괜히 이야기해서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 다들 자기 문제로 힘든데 나까지 짐이 될 수는 없지. 와 같은 생각들이 우리의 입을 닫게 만듭니다. 때로는 우리의 교만함이, 때로는 지나친 배려심이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혼자서 싸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모든 지체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싸워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영적 군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자 드리는 기도의 능력만큼이나 함께 드리는 기도의 능력을 매우 특별하게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 특별한 방식으로 임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혼자 타는 장작보다 여러 개의 장작이 모여 함께 탈 때 훨씬 더 뜨겁고 강력한 불길이 치솟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 위에 또 한 사람의 믿음이 더해질 때 기도의 에너지는 증폭되고 하늘의 문을 여는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도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고 명령하며 공동체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도 부탁은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부끄러운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는 혼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위대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또한 기도 부탁은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기도의 능력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고립의 벽을 허물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고립에서 벗어나 연결을 향해 나아가는 세 가지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첫째, 나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줄 3명의 기도 동역자를 정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대신 오늘 당신의 가족이나 친구, 교회의 구역 식구들 중에서 3사람의 이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의 상황을 알리고 기도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둘째, 구체적인 중보기도 요청문을 작성하여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저 아파서 힘드니 기도해줘 라고 말하는 대신 당신의 정확한 병명, 현재 겪고 있는 육체적, 감정적 어려움, 그리고 기도를 통해 얻고 싶은 구체적인 은혜, 통증 완화, 수술에 대한 평안, 의심을 이길 믿음을 문자로 간단히 정리하여 보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은 구체적인 응답을 가져옵니다. 셋째, 함께 감사하기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아주 작은 긍정적인 변화라도 느껴진다면 그것을 절대로 혼자만 알고 있지 마십시오. 즉시 당신의 기도 동역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를 나눌 때 믿음은 더욱 강해지고 공동체는 더욱 견고해지며 더 큰 기적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늘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던 한 형제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병을 앓고 있었지만 심지어 가족에게조차 자신의 고통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고 혼자서만 끙끙 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요한 검사 결과를 앞두고 너무나 두려운 마음에 생전 처음으로 자신이 속한 소그룹 단체 대화방에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기도를 부탁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글을 올리는 손가락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올리고 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즉시 수많은 지체들이 함께 기도하겠다는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었고 그날 저녁에는 소그룹 식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형제님은 병원에 가는 내내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평안함과 담대함이 자신을 감싸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의 힘이구나. 검사 결과는 놀랍게도 좋게 나왔고 그는 육체의 회복과 더불어 혼자가 아니라는 영적 유대감을 통해 더 큰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홀로 외롭게 싸우지 마십시오. 당신 곁에는 함께 기도하며 싸워줄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혼자가 아닌 함께 기도할 때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믿습니다. 제게 기도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고립의 문을 열고 용기를 내어 기도를 요청하며 함께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저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동역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드디어 7일간의 기도 여정, 그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 엿새 동안 우리는 믿음의 씨앗을 심고 잡초를 제거하며 인내로 밭을 갈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모든 믿음의 행위 위에 기적을 현실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정점을 찍는 날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인 오늘 우리의 마음은 가장 치열한 싸움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난 엿새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몸의 증상은 그대로이고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때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거봐, 아무 소용 없잖아. 7일이나 기도했는데 변한 게 뭐가 있어? 이제 그만 포기해. 바로 이 순간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증명해야 하는 결단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 것인가? 세상의 원리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눈으로 확인되어야만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믿는 것이 보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취할 때 비로소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원리를 거슬러 하늘의 원리를 선택하는 위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의 비밀에 대해 너무나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의 순서를 유심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반대로 먼저 받은 줄로 믿으라 고 명령하십니다. 아직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영적인 차원에서는 이미 그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선취하는 믿음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응답을 현재로 끌어와 믿음으로 먼저 소유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을 가장 확실하게 표현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선물을 받은 후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기 전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미리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 제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기 시작하셨고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최고의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일곱째 날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 이미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기도, 이미 승리했음을 선포하는 승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 믿음의 원리를 우리의 삶에 온전히 적용하는 세 가지 실천을 하겠습니다. 첫째, 과거형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님,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는 시제를 바꾸어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모든 질병을 이미 깨끗하게 고쳐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를 묶고 있던 모든 연약함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과거형으로 선포하며 감사할 때 우리의 잠재의식과 영혼은 그 믿음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둘째, 치유 이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 노트나 깨끗한 종이를 꺼내 치유받은 후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의 목록을 작성해 보십시오. 건강을 회복하면 가장 먼저 어디를 여행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봉사를 하고 싶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무엇을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기록하며 그렇게 행하게 하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헛된 망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을 분명하게 만드는 거룩한 상상력입니다. 셋째, 지난 7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최종 승리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우리를 더 이상 참소할 수 없는 어둠의 세력을 향해 담대히 명령하는 것입니다. 한 교회가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건축에 필요한 재정이 턱없이 부족했고 모든 상황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은 성도들과 함께 이 선취하는 믿음을 실천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아직 첫 삽도 뜨지 않은 건축 부지에 모두 모여 성전 건축 감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이미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진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소리 높여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행동이었지만 그들의 믿음의 감사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 감사 예배 이후 놀랍게도 재정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모든 필요가 채워져 마침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7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최종적인 믿음의 선포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7일간 믿음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제게 약속하신 치유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너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질병과 연약함, 너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었고 완전한 승리를 얻었노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제 손에 잡히지 않아도 이미 제게 치유를 베푸셨음을 믿고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질병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치유를 증거하는 거룩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7일간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이미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분들이 계시다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 중에는 7일간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이 계속되고 눈에 보이는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아 깊은 낙심과 혼란에 빠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 내 믿음이 부족했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 걸까? 와 같은 수많은 의문들이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이것은 믿음의 여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지만 현실은 그 믿음을 조롱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깊은 영적인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끼거나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져 신앙 자체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솔직한 감정, 그 정직한 질문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아픔과 혼란스러움을 그대로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더 깊은 뜻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기록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등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위대한 사도에게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정확히 어떤 질병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그를 극심하게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사도는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하나님의 응답은 치유해 주겠다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구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는 말씀은 바울아, 너는 지금 이 가시가 없는 상태를 구하고 있지만 나는 너에게 가시를 능히 이기고도 남을 나의 충분한 은혜를 부어주겠다. 는 약속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강하고 모든 것이 완벽할 때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가장 약하고 무력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가장 선명하고 온전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담는 그릇이 된다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기대와 다른 결과 앞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3가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첫째, 나의 고난 속에 숨겨진 가시의 의미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가시를 허락하신 이유가 그를 교만하지 않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이 연약함을 통해 나를 더 깊은 겸손의 자리로, 더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나의 고난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둘째, 이 땅에서의 치유 너머에 있는 궁극적인 치유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단지 이 땅에서 잠시 병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치유가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장차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의 이 썩어질 몸이 다시는 아프거나 늙거나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그 영원하고 완전한 치유를 소망하며 오늘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족하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이것은 가장 어렵지만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주님, 오늘 하루 숨 쉴 힘을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여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가 제게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 위에 하늘의 능력이 임합니다. 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조니 에릭슨 타다 여사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젊고 유망했던 그녀는
한순간의 다이빙 사고로 목 아래로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지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몇 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며 왜 저를 고쳐주시지 않나요? 라고 절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 그녀는 바로 이 바울의 고백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녀는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휠체어에 의지한 채 전 세계를 다니며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전하는 위대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치유해 주시는 대신 저 자신을 그분의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저의 깨어짐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기도가 더디게 응답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가장 깊은 은혜의 세계로 초대하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 생각과 계획, 제 뜻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아버지의 뜻이 제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약함 속에서 온전하여지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 제게 주어진 주님의 은혜가 족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대와 다른 결과 앞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놀라운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적인 과제가 남아 있을까요? 기적을 체험한 이후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고통의 때에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찾았는지를 잊어버리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목마를 때 마셨던 우물의 소중함을 잊어버리듯 치유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시간과 함께 희미해지는 영적인 기억상실증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탓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본성입니다. 위기가 지나가면 다시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기적을 베푸시는 데에는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사는 것, 그 이상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치유가 그 자체로 끝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분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의 죄를 짓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치유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이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시는 하늘의 관점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회복을 해석하는
새로운 눈을 열어줍니다. 예수님은 고통의 원인을 따지는 것을 멈추시고 그 고통을 통해 이루실 목적에 집중하십니다.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고통의 시간과 이제 곧 그가 눈을 뜨게 될 치유의 기적은 모두 그 사람 개인의 안위를 넘어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룩한 무대이자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치유는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명의 시작입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들려주신 강력한 마이크와 같습니다. 이제 그 마이크를 들고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외쳐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나의 치유 경험을 통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당신이 겪었던 동일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야기는 살아있는 희망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간증문을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에게 그 간증을 나눌 기회를 구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움직이는 광고판이 되게 하십시오. 둘째, 감사를 평생의 습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 기억 상실증을 이기는 최고의 백신은 바로 매일 드리는 감사입니다. 오늘부터 감사일기를 써보십시오. 치유받은 나의 몸에 대해, 오늘 하루 숨 쉴 수 있음에 대해 아주 작은 것부터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훈련을 통해 우리는 은혜를 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고통의 경험을 공감의 사명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겪었던 질병의 고통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통해 당신은 이전에는 결코 알 수 없었던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상처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는 치유의 별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을 당신의 새로운 사명으로 삼으십시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나병으로 고통받던 10명의 사람이 찾아와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두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10명 모두가 동일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이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물으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9명은 치유라는 선물만 받고 떠났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그 선물을 주신 주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9명의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돌아온 한 사람의 길을 따를 것인가? 결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치셨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나만을 위한 삶을 넘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신 이유가 단지 저의 평안을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제 남은 삶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고통의 경험을 통해 다른 아픈 이들을 위로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7일간의 특별한 여정을 완주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함께 믿음의 선포를 시작했고 마침내 오늘 이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 7일이라는 시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입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이 특별한 기도 여정이 하나의 행사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나 부흥회가 끝나고 나면 다시 기도의 열정이 식어버리고 이전의 무기력한 신앙으로 돌아가는 경험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해왔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기도를 특별한 시간에만 드리는 이벤트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1년에 며칠만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가 되고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더 이상 부담스러운 숙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와 나누는 즐거운 대화가 되고 메마른 영혼을 적시는 생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을 통해 7일의 기적이 어떻게 평생의 기도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지만 어쩌면 가장 큰 도전이 되는 명령 중 하나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일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처음 이 말씀을 들으면 숨이 턱 막힙니다. 어떻게 사람이 잠도 자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불가능한 명령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의미한 것은 하루 24시간 내내 무릎을 꿇고 기도 자세를 유지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연결의 끈을 놓지 않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만 갇혀 있는 점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흐르는 선의 기도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는 상태, 즉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을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숨을 쉬듯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읊조리고 아름다운 것을 볼 때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 우리의 모든 일상이 기도의 제물이 되고 우리의 모든 순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임재의 장소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쉬지 않는 기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쉬지 않는 기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훈련하고 우리의 삶에 뿌리내리게 할 수 있을까요? 3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아침 5분 선포 기도를 습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거창한 계획은 실패하기 쉽습니다. 지난 7일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기도문 중 당신의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핵심적인 선포 기도문 하나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매일 딱 5분만 그 기도를 소리내어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5분의 시간이 하루 전체의 영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강력한 돛이 되어줄 것입니다. 둘째, 일상을 기도로 만드는 훈련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 주님, 제 마음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운전대를 잡을 때 주님, 제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일상의 모든 반복적인 행동에 짧은 기도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지루한 일상은 주님과 대화하는 거룩한 성소가 될 것입니다. 셋째,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지난 7일간 우리는 자신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당신이 받은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당신의 가족과 이웃,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로 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 다른 이를 위한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영성은 더욱 깊어지고 성숙하게 됩니다. 17세기에 살았던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프랑스의 한 수도원에서 평생을 주방 허드렛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끄러운 주방에서 접시를 닦고 음식을 만들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분과 대화했습니다. 그는 나는 냄비를 뒤집는 작은 소리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 나 자신을 드린다. 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삶은 쉬지 않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기도가 장소나 시간이 아닌 마음의 중심에 달려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일간의 여정은 이제 끝났지만 우리의 진짜 기도 생활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7일의 기적이 평생의 기도로, 평생의 주님과의 동행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이 모든 여정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지난 7일간 저희와 함께 하시고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7일의 기적이 특별한 행사로 끝나지 않고 제 평생의 기도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제 삶이 주님과 나누는 사랑의 대화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